이사야서 45장 14절부터 제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비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특징 혹은 특성이 패러독스처럼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러독스라 하는 일종의 모순된 표현이라는 뜻이죠. 이 표현과 저 표현이 좀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보면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셔야 될까? 숨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숨어 계실까? 우리는 숨어 있는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아이들하고 놀이할 때 숨바꼭질도 생각하고 또는 어떤 숨겨진 어떤 진실이나 비밀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물건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숨어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하고는 대화했던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숨었지 하나님이 안 숨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숲 사이 나무 사이 그늘 사이에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찾아다니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쫓겨난다. 하나님이 숨으셨습니다. 왜 숨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셔야 했고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초월자니까
하나님 초월자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안 보이니까 숨어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죠. 내게 눈에 안 보이면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춰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감춰졌구나, 숨겨져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그분을 알 수 있을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늘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인간은 어떻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었느냐? 거기에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날 때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소멸시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한 걸 만나면 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거룩을 사실은 오염시켰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정결해진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 많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결하지 않은 예를 들면 시체를 만졌으면 내가 정결하더라도 시체를 만진 그 시체 때문에 내가 오염을 받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정결의식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염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염될 분도 아니고 오염시킬 수도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소멸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그렇지만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정말 한편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피조물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죄송한 편이지만 건방지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거룩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머무실 수가 없어서 스스로 숨어 계셨고요. 부정적인 의미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거죠. 스스로 숨어 계시는 거죠. 이제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 분리됐거든요.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됐거든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 주겠다. 네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 우상 만들어서 장사 잘하던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금은방 잘해서 돈 번 화려하게 살았던 아주 잘 나갔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때려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일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했지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안 됐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래바람과 광야와 양들하고 지내고 나서 모든 꿈 사라지고 모든 것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모순이잖아요. 어떤 면으로 하나님 숨어 계신다면서요. 근데 또 어디를 보면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드러낸다는 이 말씀이 과거 에덴 동산하고는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드러내시는 일이 간헐적으로 드물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176세인데 그 생애 동안에 몇 번이나 나타났습니까? 몇 번 안 나타나셨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로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믿음으로 걸어간 것이 늘 하나님 얼굴을 보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순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서 드러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 왜 놀라운 거냐?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 노출했는데 자기 자신을 다 노출한 그 정도가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에게 이 모습이 하나님이라고, 에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 인간은 보여달라고 그렇게 막 부르짖고 진짜 보여주면 아닌데 이거 내가 보고 싶은 거 아니 이렇게 대답하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보고 싶다고 막 인간이 간구하고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래 내가 나타날게, 내가 갈게, 내가 직접 너희 곁으로 갈게. 그래서 정말 곁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진짜 오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인정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뒤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는 참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선지자예요. 표현도 다양하고 또 사상, 생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대에 가졌던 경험들과 또 미래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들이 참 한 인간으로 볼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의 학식과 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이 이 이사야서에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25절까지 복음의 얘기를 제가 꼭 집어내겠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22절을 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방 민족, 저 땅 끝에 있었던 대한민국, 여러분과 저 땅 끝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극동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아마 그들에게는 땅 끝이었을 것입니다. 땅 끝이요? 모든 끝이요. 그러니까 모든 끝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아닌 모든 끝들이 다 돌아오라고 구원의 메시지와 복음의 메시지를 쫙 하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23절을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생각나는 신약 구절이 없습니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똑같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오늘 이 구절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조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조금 덧붙인 것, 설명을 위해서 덧붙인 것 외에는 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대로잖아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빌립보서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 나가 누구냐? 우리는 아직은 여기서 이 나라고 하는 이 신원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렇지만 25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여기에 로마서가 있구나. 로마서의 주제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게 이 로마서의 주제잖아요. 로마서가 여기 이 한 구절에 들어 있습니다. 25절에 로마서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언급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요한복음 보면 그런 구절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나? 제가 딱 한 구절,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 소개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디도서 2장 13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하나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것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장차 올 자다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여호와다 라고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바로 너희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읽었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나로 말미암아 열방이 구원을 얻는다. 열방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숨어 계셨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오픈하고, 어느 정도까지 오픈했냐? 십자가에서 찢을 정도까지 오픈하고 다 내게로 오라고. 나만이 소망이라고. 나만이 너희들에게 꿈이고 너희들의 모든 것이라고. 인간은 얼마나 악해요. 인간은 얼마나 자기 중심이에요. 하루에도 그런 생각들과 그런 행동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실망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맞아. 인간 역사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다가 진짜 하나님 나타나면 딴 데 가서 하나님을 또 찾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그런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로 와라. 그런 죄된 인간, 실패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다 와라. 다 와라. 내게로 오면 된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찾고 찾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아버지를 찾는 자, 이제는 우리가 찾으면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귀가 민감하다면, 우리의 영혼이 민감하고 순결하고 청결하다면 하나님 봐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요. 성령의 음성 들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드물게 나타나셨지만 신약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 주님, 나 같은 인생을 그렇게 생각해 주셨습니까?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를 찾을 때 주께서 저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다 노출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의 몸을 찢으시기까지 노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이며 우리의 반항 때문이며 반역 때문이며 우리의 어리석은 죄 때문인 걸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 불러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 복된 소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 와라, 땅 끝에서도 또 와라, 다 올 수 있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앞에 왔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니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